할렐루야. 우리 한 2, 3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며 타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여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예레미야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고 12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인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제가 그 주인에게라고 읽었는데 주민에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처음 나누면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이후에 남아있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내용이 예레미야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희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추수 때에 그들을 결산하신 것처럼 이 남유다도 포도를 따듯이 추수하며 결산할 날이 가까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그 추수 때의 일꾼과 같이 너의 손을 강줄에 자주 움직여서 놀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를 그 추수 때의 일꾼으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요, 지금 근심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처음 말씀을 받고 반응하였던 것처럼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어린아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고 증거하며 그들을 경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경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 주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책과 훈계의 말씀은요, 아무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할례를 받은 자만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머리로는 이해한 것 같지만 결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어디에 행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행하라.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마음을 도려내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잘라 베어내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주와 언약을 맺으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너희의 귀에 할례를 받으라. 너희의 교만한 마음을 걷어내고 너희의 오만한 생각을 거두어내고 너희의 고집과 아집을 거두어내는, 그것을 주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며 그것을 베어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온전히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은요,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예레미야가 지금 나를 욕하네? 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지? 지금 저 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나한테 지금 비꼬는 말로 지금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찌르고 그것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욕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지금 나를 욕하는 거야? 지금 나를 잘못했다라고 지금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불편해하는 것이죠. 싫어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며 행하라 하신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으며 그것을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주의 말씀의 교훈과 그 훈계하심을, 책망하심을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 백성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를 받으라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훈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황폐하게 하시고 이 땅을, 너희가 사는 그 땅을 주민이 없는 땅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의 내용을 들으면, 이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해? 아니, 지금 우리의 이웃, 우리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열방과 제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공격해오고 우리가 가뜩이나 지금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품어주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꾸짖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증거한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싫어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신이 선포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겸손한 사람인가 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백성들이 자신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그 경책함을 듣지 않았을 때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라.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자신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백성들, 거역하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가 가득하더라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11절에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그것이 뭐죠? 여호와의 분노를.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뭘 안다고? 어린애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뭔 모르고 그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이든 노인이, 늙은이가 나이를 먹으면 뭐 어린애 같아진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 아이와 노인에게까지, 늙은 사람에게까지 그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며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 저주잖아요, 지금. 저주와 심판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지금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더 듣기 싫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그런 말들을 예레미야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내리치는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금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가? 왜 지금 예레미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인 것이죠. 그들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강하게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뒤에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며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쏟아붓는 것은,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바라보며 거기서 교훈을 얻고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추구하며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추구하며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원하는 말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들려주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면 그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며 이끌어가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면 여기서 가볍게 여기면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전 성경에는요, 가볍게 고쳐주며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볍게 고쳐주며.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영어 성경을 14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They have healed the wound of my people lightly.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처를 가볍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가볍게 치료해 준다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NIV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y dress the wound of my people as though it were not serious.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고 지금 큰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냥 가볍게 싸매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도려내서 제거해야만 살 수 있는 정말로 죽을 병에,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 백성을 치료하며 그 백성을 고쳐줘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러고 살아. 그래도 죽지 않고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반찬코 하나 딱 붙여주고 드레싱 하나 딱 해주고 우리 예전에 한국말로 빨간 약 발라주고 그렇죠? 빨간 약 발라주고 밴드 하나 딱 불러주면 어린 아이들이 그냥 크게 다쳤어도 그냥 밴드 하나 붙여주면은 울음을 뚝 그치는 것처럼 그 근본적인 상처를 치료해주며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가볍게 싸매어 주면서 괜찮다라고 가볍게 말로 위로하며 치료하는 것이죠.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병을 진단하지 않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지 않고 그냥 말하기를 평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거짓된 말로 백성을 치료하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질병을, 그들의 죄의 문제를 도려내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제 주사 하나 놔주면서 괜찮지? 안 아파. 안 죽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근데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어때? 만족했지? 내가 너의 만족을 채워주었지? 어때? 내가 이만하면 당신한테 인정받을 만하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진통제를 나누어주는 그 의사를 떠받들 때 그 백성들이 그 약에 취해서, 그 진통제에 취해서, 마약에 취해서 무엇이 자신을 살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을 죽게 만들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거짓된 말로 백성의 그 상처를, 그 죄악과 그 잘못된 환부를 치료하며 도려내지 않고 거짓된 말로 가볍게 치료하며 그것을 다루며 위로하는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백성을 진정으로 치료하는 진짜 의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의사한테 갔는데 사실 의사가 진료를 하고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암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 말을 의사가 나에게 전해준다면 그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막 즐거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말을 나에게 해주고 있는 그 의사를 보면서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의사가 내가 그것을 그 환자의 그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야기해 줄 때 환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것에 화를 내니까 죽을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진통제 하나면 끝납니다라고 그 앞에서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병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위로해 주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그럼 어떤 의사를 찾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의사가 나를 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린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당장에 나의 귀를 즐겁게 하며 나의 기분과 감정을 좋게 해줄 그냥 그런 달콤한 말에만 지금 그 말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환부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도려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저 달콤한 말로 우리의 상처를 가볍게 싸매어 주기만 하고 그곳으로 만족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료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아픔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는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고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치료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겸손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441장입니다. 찬송가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하나님 우리의 귀가 교만으로 뒤덮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오만한 마음으로 뒤덮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말들만 듣기에 하나님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의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며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하며 온유한 귀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환부를 찔러 쪼개실 때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며 하나님, 그것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며 나를 힘들게 한다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주가 되시며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기대와 하나님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실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며 거역하며 거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아픈 성도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다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